6월절이 되면 사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헬라인들 중에도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은 유대 명절을 지키고자 멀고 먼 순례 여행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의 좁은 골목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예루살렘 안팎의 여관들도 만원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게다가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바로의 권세 아래서 구원해내신 승리의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과 순례자들은 부푼 가슴으로 6월절 이 승리의 축제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형편인 로마 군인들은 폭동이 일어나기 딱 좋은 이때에 병력을 늘려 치안을 강화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6월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히 메시아로 여겨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 찾아와 이야기 나누고 싶어 했듯이 사람들은 사방에서 모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분을 보고 싶은 열망을 저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러한 거대한 민족적인 분위기 안에서 예루살렘 앞 감람산 근방에 도착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4월에 총선이 열리다 보니 우리 국민들 안의 분위기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분위기는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바람을 느끼고 바람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읍에는 거대한 두 개의 분위기가 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구원을 열망하는 이들의 분위기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 주위에 가득히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유대인들은 겉옷을 오늘날처럼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두 벌 옷 있는 자는 나누어 주라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율법에 겉옷을 빼앗은 자는 돌려주라 라는 처방도 있었고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겉옷을 기꺼이 벗어 길바닥에 펴니다. 넓적한 나뭇가지를 가져와 또 길바닥에 깝니다. 그렇게 바닥에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위한 카펫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저 예수님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로 여기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들은 6월절이면 익숙하게 불렀던 시편 118편의 호산나 찬송을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구원에 대한 갈망을 그분께 투영합니다. 호산나, 예수님을 향해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저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종려 주일 때마다 숲 교우님들 중 한 분이 나누어 주셨던 이야기를 늘 회자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에 물론 예수님 주위에 둘러선 12명의 제자, 70인의 제자, 또 예수님을 알게 모르게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래도
있었겠고, 그런 분위기에 들떠서 덩달아 노래한 이들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호산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외쳤던 이들 중에는 헤롯의 세계에 살아가며 아픔을 가진 이들이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30여 년 전에 헤롯의 영아 살해로 인해 무참하게 아들을 잃어야 했던 엄마와 아빠들이, 그렇게 시간이 30년 전에 멈춰진 채로 살아야 했던 그들이 자기의 아들과 같은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구원을 외치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메시아가 그들 삶에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읍에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를 흔들고 손을 들며 구원을 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계에서 늘 억압받으며 숨어 살아야 했던 소수자들, 장애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 찾아와 호산나 외치며 구원을 요청했고, 그들의 가족들도 예수님께 늘 찾아와 호산나 외쳤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여러 아픔과 고통 속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외침이 예수님 주위에 찾아가게 길이 되고 노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며 가시는 예수님의 얼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그 모든 구원의 요청을 시끄럽다 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마치 그 목소리들의 이면에 담긴 해묵고 어두운 그들의 심령까지 모두 들으시겠다는 듯이 그들의 열망을, 목소리를 예수님은 그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구원을 요청하는 갈망과 열망의 분위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가 못마땅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대변되는 유대 지도자들, 곧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치하라는 그 당시 사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유력한 자리를 잃지 않고 이 재산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처세에 능한 이들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제도와 법 기술을 활용하여 한 사람 정도 결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일 할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유대 지도자들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회의는 사람들의 열광을 단숨에 잠재우고자 그 새벽에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는 이 주도 면밀함을 보입니다. 새벽에 미리 준비된 체포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빌라도 또한 정치 구단이었습니다. 저 유대 지도자들의 속셈을 모를 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오히려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전례를 따라
무죄한 예수를 놓아주려고 시도하지만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는 이미 그것까지 손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은 준비된 답을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빌라도가 소리치니 그들은 13절처럼 다시 말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니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냐 물으니 다시 한번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무리들이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저 빌라도를 향해서 당돌하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 당대 최고 반역자들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내리라고 하는 저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하며 호산나 노래하던 이들입니까? 같은 무리가 사실 이와 같이 변심했다고 말하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가련한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정치 세력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셨을 때 가지게 되는 1차적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그 정치 세력들에 대한 괴로움, 그 억압에 대한 화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희망으로 여겼던 예수님이 저 지도자들에게 잡히셨을 때 꺾인 꽃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인 사람들이 돌연 변심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할 리 없지 않습니까? 본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저 무리들은 사실 대제사장들에게 충동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 진실을 밝힙니다. 여러분, 누가 저 지도자들의 말에 기꺼이 충동당하며 그 충동에 응답하며 저 명징한 수사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라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의 기득권에 기생하는 이들이며 더불어 더 이상 어떤 구원도 필요하지 않는 이들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이들은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지 모르는 이들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 사회에서 다른 만족에 취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내 출신이 나를 어엿한 신앙인이며 사람으로 여기게 해줍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사실이, 또한 그들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이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허덕이며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인생들과는 다르게 내가 한껏 여유를 누리며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 내 삶은 무척 괜찮다고, 이 돈이 나를 노후까지 든든히 지탱해 줄 것이라고 저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세상과 지금의 체계가 그렇게 내 삶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는데 왜 무슨 이유에서 변혁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들은 세상을 흔드는 예수가 싫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에 회당에도 가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얼굴과 표정으로 그들을 보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아, 저주하고 화내시고 정죄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그들을 격렬하게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허망하게 사라질 것들을 삶의 토대로 삼고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오늘도 드리고 있는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전에 체포되는 모든 순환의 과정을 겪으시는 예수님이 말이 없으셨다는 점을 포착하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의 순환 본문에는 그저 15장 2절에 재판받으면서 너의 말이 옳다라는 수궁,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던 이야기, 그 이야기 외에는 예수님의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말이 없는 것입니까? 제가 어느 날 도로로 통창이 나 있는 스타벅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심히 창밖을 보고 있는데 창밖 보도블록에 어린 참새 한 마리가 내려앉더니 여기저기를 총총총 돌아다닙니다. 딱 보기에도 아기 새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뒤에 참새 두 마리가 내려앉더니 그 아기 새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새로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그 새들의 표정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무척 수심이 가득 찬 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새가 철없게도 카페 유리창을 향해서 정면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계속 너무 신기하고 가까운 데서 새를 보는 것이 놀라워 그 새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저 뒤에서 엄마 아빠 새가 계속 따라오는데 저와 그만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지금 저 어미새와 아빠새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 뜻을 알아차릴 도리가 없어서 그저 그 세 마리의 새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명시적인 말이 없었고 뭐 괜찮겠지, 별일 있겠어 라는 생각이 스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새가 갑자기 포로로 날더니 왕복 8차선의 도로를 향해 날아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미새와 아비새도 이 상황을 걱정했다는 듯이 아기새 주변으로 가서 짹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저 새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구나를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이미 그때는 8차선 도로의 신호등이 바뀌고 차들이 쏜살같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미새와 아비새는 할 수 없이 날아올랐고 날지 못하는 아기새는 차에 납작하게 깔려 바닥에 붙어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의 상황도 계속 바라봐야 했습니다. 어미새와 아비새는 전깃줄에 앉은 채 안절부절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풍경을 다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표면적으로 단 한마디에 이해할 수 있는 말도 존재하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수한 말이 있는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절절한 외침이 그곳에 있었고, 아기사를 향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어미새의 외침이 있었고, 아기새가 떠난 자리에서 쏟아낸 망연자실한 울음이 그 공간에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저 작은 새의 죽음이지만 그 과정을 보고 나중에 그 소리를 듣게 되니 도무지 그 죽음과 무관하게 이후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망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작은 것들의 울음이, 작은 것들의 죽음이 우리 하나님에게 큰 슬픔임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없지만 이 세상에는 말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저는 마가가 그것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말 없는 예수님을 증언하며 지금 우리가 언어화된 말을 듣지 못하지만 당신의 온 삶으로 말하고 계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그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마가복음을 읽으며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으로 말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고요한 몸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저들을 바라보시고 저들을 어루만지는 손으로 당신의 순전한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심으로 그분은 가득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온몸으로 말입니다. 골고다는 구원이 간절히 필요한 인간, 하나님을 운운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저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당신의 온몸으로 소리치고 계신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말씀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때를 위해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숙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당신의 온 삶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주간을 맞은 우리를 바로 그 예루살렘 성 골고다로 향하는 길가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알아차리라고 하십니다. 알아차려라. 예수님께서 지금 온몸으로 온 삶으로 나에게 건네고 계신 그 말씀을 알아차려라. 들어라. 예수가 온몸으로 우리에게 지금 여전히 건네고 있는 그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말로부터 인간의 생명이 차오르고 그 말로부터 우리 중심에 참된 빛이 차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태초부터 만물을 지으셨고 여전히 일그러진 우리를 다시 지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말씀,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신 말씀을
마주해야 하는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 주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동참하며 그분이 당신의 온 삶으로 나에게 건네시는 그 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바쁘게 살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어 숨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말 없지만 당신의 온 삶으로, 육신으로 소리치고 계신 예수님 당신께 귀 기울입니다. 우리가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해 말없이 걸어가시는 당신 곁에 서서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향해 오늘도 온몸으로 말씀하시는 당신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여 주님, 이 사순절 저 십자가가 다시 한번 내 삶과 무관하지 않은 당신의 나를 향한 내어주심임을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